우리 이제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아마 제가 전체 카톡으로는 이제 보냈지만 9시와 11시 1, 2부 나눠준 예배가 중간에 10시로 오늘 한번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연합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와 비해서 오늘 모든 것들이 약간 새롭죠. 의자 배열도 그렇고 또 뒤에 우리 헌스막도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6가지 중심 가치인데 첫째는 균형과 변화, 둘째는 믿음과 인격, 셋째는 사람과 가족. 세운 공동체는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며 서로에게 본이 되어 섬기기를 추구한다.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중심 가치 세 번째.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선교와 교육에 집중한다. 네 번째가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네 번째 중심 가치입니다. 매주마다 이제 바뀌어질 건데 올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문득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시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호주 땅에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또 예배드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양이 넘치네. 이곳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원 내가 바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쁨과 의미 없음 가운데도 주님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을 바라봐도 옳은 길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어 기준을 삼아 주시니 보잘것없는 걸음이지만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소소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보다도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아프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주장이 더 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인데 우리의 행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통제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있는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치료받고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마음 운동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에 신으시는 그들의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힘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방 봉사로, 청소로, 주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모든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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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이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그 김준환 선교사님 또 김옥선 선교사님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김옥선 선교사님은 외동딸이었대요. 외동딸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데 외동딸로서 어머님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한국에 두고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선교를 하고요. 뭐 김준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들어갈 때는 아들 둘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아들만 셋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분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만이 얘기 아니라 선교의 질을 간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어쩌면은 자신의 인생도 있고 또 누구처럼 평범한 사람 가정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삶도 있었을 터인데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통해서 복음 그거 하나 갖고 그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여기 본문을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또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여러의 믿음의 사람들, 형제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이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를 알아주기 원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사역하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주기를 원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어쩜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이겠죠.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알기를 원해. 알아주란 뜻이 아니에요. 날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알기를 원해.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도 똑같은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 이유나,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던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에 교회나 여러 자기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들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만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선교사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에 교회나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 또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있을까? 과연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을 아는데 나는 그런 비밀을 아는 것만큼 그러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걸 알아서 기꺼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얘기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사람들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give and take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그 사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아니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욥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진 관계가 아니라 give and take로 연결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관계로 되어지는 것을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욥에게 그동안 함께했던 그 give and take를 걷어가 버리시죠. 걷어가 버리세요. 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해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인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 관계가 사랑하고 또 결혼을 약속하고 한평생을 살기로 한 부부의 관계가 이해관계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관계는 서글프죠.
그죠?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또 나는 받는 만큼 주고, 이 부부 관계가 그러면 참 그런 관계는 서글픈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 이해 관계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만큼 자식은 그걸 받고 그만큼 한다. 여러분, 이런 관계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의 관계는? 아니죠.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관계여야지 이 가정이라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가 행복한 거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귀한 것이지,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가정이 세워져 간다면 그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뭐냐? 그냥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사랑의 관계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너가 잘못 알고 있어. 나하고 욥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있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아니야. 이런 면에서 바울이 전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굳이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고 희생해야 할 이유도 없고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의 관계보다는 점점 이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자꾸 권하고 또 그런 세상에 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더 깊이 빠져서요. 심지어는 엄마가 자식을 잉태했는데 이거 내가 원한 방식의 잉태가 아니야 라고 해서 쉽게 낙태하는 그 이유 안에도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엄마의 허락 없이, 내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잉태된 이 아이는 내가 내쫓을 권한이 있어. 나는 너 허락하지 않았어. 낙태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들은 바로 그런 이유를 갖고 낙태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관점들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만큼, 허락한 만큼 이 관계 가운데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과 이해관계 속에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줬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믿음이 그런 이해관계 속에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의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자꾸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부의 가운데에서도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우리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은, 야, 부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너 이 정도는 살아내줘야지 않겠냐? 거래하는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져가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즉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되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의로운 거, 나의 의로움 또는 나의 선한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1979년 12월에 마더 테레사가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식장에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속,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 속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을 때에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1979년 12월이었는데 근데 1979년 9월에 그 석 달 전에 노벨상 평화상을 받기 석 달 전에 이 테레사 수녀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늘 성당에 가면 고해를 성사를 하는 교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죠? 내가 천주교를 잘 안 다녀봐가지고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회 성사를 받는 신부한테 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마더 테레사가 고해 성사 신부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3개월 전에 고해 그 신부에게 고해 성사했던 내용이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이 공개되어졌는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일기장 안에는 어두움과 외로움과 고통의 문구가 태객빽빽히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하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헌신과 그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그걸 뭐라 그래요? 박애주의. 그 것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박애주의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다른 거 믿지 않아도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박애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 하려는 이유도 뭐냐면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면 정말 인간적으로 태어난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가 가지고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도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에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르간 연주자였고 철학 박사였고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얘기할 때에 그는 음악가였고요, 의사였고요, 철학자였다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가 신학자라는 걸 잘 몰랐죠.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신학의 주장은 조금 달라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을 슈바이처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인간으로서 위대한 정신을 전파를 했지만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살한 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슈바이처가 생각하는 신학이에요. 역시 이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나온 위대한 어떠한 업적과 위대한 일로 인해서 감추어진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더 테레사나 또 슈바이처나 그분을 욕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일들은 인간으로서 위대한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자기 자신 안에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박애주의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오늘 우리들이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선한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출발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작은 선한 일들이나 그 모든 것의 출발까지 시작은 어디서 출발되어진 거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서 찾는 것, 이것이 박애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할 때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그 마음,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너무 부족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부족해. 예수님의 사랑은 현실을 이길 수 없어.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나를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묘한 생각이요 교묘한 마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냐 안 믿냐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냐?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차이는 되게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못 고칠 것이 없어요. 못 변화시킬 것이 없어요. 못 달라질게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정말 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못 고칠 것이 없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한 분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 믿음과 신앙이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3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보물과 같다, 보화와도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구하는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최소한 이건 하나는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 방식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사는지 어디 가는지 전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아는 그 하나를 얻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모를 믿고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부모요, 영원히 같이 살아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경은 그 사랑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에 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꾸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섬겼는데 뒤돌아오는 것이 부족하다,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 내가 생각할 때 채워주지 않는다 했었을 땐 우리는 다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가정에 살아가든 교회 생활을 하든 바깥에 무슨 일을 하든 나도 모를 원망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건 뭘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공급되는 그 크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야생의 짐승이 생활하다가 다치거나 어디 그 병이 들었을 때에는 깊은 자기 혼자만의 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간대요. 동굴을 들어가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숨죽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몸이 재생을 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그런 다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도 약간 동물적인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상처를 받고 아프면은 어디를 들어가느냐? 깊은 동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깊은 동굴보다는 어디로 들어가기 원하냐면 관계내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짐승은 동굴로 들어가지만 사람은 관계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성부들한테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이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간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동굴의 문을 돌로 막아버리고 공구리를 쳐버려서 못 나오게 한다. 혼자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허락받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가 불만이 있어서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와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느냐?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몸 닫고 살아가는 부부도요. 예, 정말 내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내 아내한테 가려가고 싶어도 또 내 남편에 찾아가고 싶어도 예, 내가 치료되고 회복될 만큼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없어요. 부모에게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고리를 쳐버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나름대로 치료돼야 할 그 모든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부터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 찢어진 걸 얘기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그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내 가정에서 살아도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고 내가 일터나 교회서가 이게 선교지가 되는 것이지 말은 선교지를 하더라도 그 확신이 없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확신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왜 모든 가정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거기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 당신들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랑이 있지 않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처럼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선교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믿음 받았고 똑같은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명희 씨가 지은 시인 중에 노래 중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오늘의 바울이 담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감추어진 그 비밀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내 가정 안에서는, 내 일터 안에서는, 내 신앙생활 안에서는 여전히 메마르고 원망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큰 것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박애주의자로 사람을 대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 크기가 놀라운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시겠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식사를 같이 마을별로 해주시고 오후에 식사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 운동회, 세움 운동회, 가벼운 운동회입니다. 막 뛰고 달리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가족 오락관처럼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어저께 저녁에 다들 이렇게 맡으신 분들이 모여서 리허설도 하고 준비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물론 시간 여러분 시간이죠. 여러분 마음이죠. 뭐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도 많이 퍼지고 감기도 많이 퍼지고 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면 우리 공동체는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 피한다고 위기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맞설 수 있는 거. 제 신앙은 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이럴수록 더 같이 교제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다 이 눈만 마스크 쓰니까 눈만 보이니까 등록하신 분도 계시니 이름도 모르고 하셔서 여러분 이름 다 올 때마다 붙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름이라도 알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호집을 참고해 주시고 그 주차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 좀 대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일찍 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주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늦게 오래?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기독교의 방식은 먼저 온 사람이 뒤에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왔다고 해서 일찍 온 것에 대한 주장과 권리를 남한테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옆에 바로에 조그마한 여기 게이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에게 다 내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뛰어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자리는 좀 다 하루 종일 비워주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놀랍게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세 곳에서 자기네 집 그 앞에다 주차장 쓸 수 있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건너편에 저쪽 왼쪽 편에 코너까지 다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 깃발을 꽂아놓을 테니까 여기에 비워줄 만큼 주차가 확보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교회 예배 안내석에 이름하고 주차
번호판을 적는 거를 적어 놓게 해놓을 거예요. 이중 주차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중 주차가 되어지면 누가 되든 잘 몰라서 거기에다가 적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코팅해 놓아서 예배 부석에다 붙여 놓으면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좀 이렇게 이름하고 차 번호를 좀 적어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계십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 남편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세 가족은 등록이 되어졌는데 아내만 들어와졌는데 남편이 같이 왔네요. 예, 손님으로 참석하였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같이 볼게요. 저 뒤에 마스크 쓰셨죠?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네, 조병문 네, 형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건 주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은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종종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유크리스트라는 말은 은혜의 기쁨을 느낀다라는 헬라에서 왔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성찬 예식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기간이 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병분잔 코로나가 지나가면 분병분잔을 따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캡슐 안에 담겨져 있어요. 포도주가 있고 그 위에 떡이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이렇게 떡을 먼저 드시고 또 마지막에 잔을 드시는데 뜯자마자 먼저 확 드지 마시고 제가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말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같이 먹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성찬을 통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